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곳 예수를 알미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성산에 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과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셨던 은혜로운 말씀과 한량없는 은총으로 저희들의 빈잔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갔던 저희들을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믿음으로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죄종으로 하나님께 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부족한 저에게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건합시다. 네, 강건합시다. 네. 특별히 이제 가을에 길목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지요. 이때 특별히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여름 동안 다소 느슨해졌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조금 더 영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복된 추수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결과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노예로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죠. 먼 이국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신음하기를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니 그들의 마음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에게 떠오르는 것은 딱 한 가지였겠죠.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것일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실까? 라는 그 의심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장사가 없다라고 하지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우리 삶에 닥치게 되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나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빛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하는데 상황에 그만 매몰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절망으로 그들의 삶은 얼룩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곧 해방시켜 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죠. 이까짓 것, 이 또한 지나가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우리는 이까짓 거 가지고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자신만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한 줄기 희망만 있어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희망 없는 삶만큼 사람을 궁지로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또 없다고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참 제2차 세계전쟁 때 아우슈비츠,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알 수 없는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육체적인 죽음보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도 많다라고 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견딜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 삶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이 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들은 해방과 구원에 대한 희망을 차츰차츰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절망의 깊이 빠져들게 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보다는 근심과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사정을 아뢰며 아무리 구원을 호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지 않자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 갈 만한 상황입니다. 10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된다라면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단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멸망당하고 자신들은 지금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자 포로 생활은 더욱더 피곤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앞이 깜깜했습니다. 하루하루 소망 없는 삶을 근근히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 그들을 낙심하게 했고 불신과 절망의 말을 내뱉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 대신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대신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정말 우리도 때론 우리의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고난 중에 낙심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고난을 당하여 낙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는 분이 아니시며 또 그분이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어떤 낙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어떤 상황이 자신으로 낙심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잠시 당황할 수 있어도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분명 이 상황 가운데 협력해서 선을 이뤄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오히려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중 혹시 고난으로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문제들로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흐트러진 신앙, 연약한 믿음, 굳세지 못한 모든 것을 가다듬고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바르고 굳게 세워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그냥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니까 붙들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신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라가 비웃죠. 그런데 그 비웃음과 웃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오늘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그저 비웃음이 될 수 있고 마치 사라처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웃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면 주여 믿나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환한 미소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귀한 말씀에 사라처럼 비웃음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마치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 응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마치 마리아가 자신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성녀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의 말씀대로 주의 여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아무리 커다란 슬픔이 밀려와도 우리를 집어삼킬 듯 다가오는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소망에 찬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에 부딪히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뺏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희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가망이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에게 그 친구를 보면서 너는 가망이 없다. 이 말처럼 그 친구를 죽이는 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어른이 돼서 장성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당신의 삶은 가망이 없네요. 이 말처럼 비참하고 잔인한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병상 중에 누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의사가 와서 당신은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습니다. 이 말처럼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망이 없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있다, 가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70년이라는 시간을 바벨론 포로로 살다 보니 이제 가망이 없구나, 이런 마음에 젖어들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망이 없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이어지는 28절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잊어버렸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너희가 잊어버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28절부터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당신에겐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그 하나님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또한 그들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마디로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느 제 그것을 잃어버렸고 자기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 이곳에서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마음에 젖어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이건 죽어도 안 됩니다. 누가 와도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때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온 별을 누가 만드셨는지, 온 천지창조를 누가 창조하셨는지 한번 봐봐라.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들녘을 보면 참 마음이 풍성합니다. 나락이 하나하나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올봄에 요만했던 그 모가 이제 커서 그렇게 열매까지 맺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니 들판을 거닐 때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참으로 차고 넘쳐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더불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믿음이라는 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삶을 비춰볼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라고 저녁에 누워 잠들고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도 마무리 지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소망되어 주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그런데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난 못하겠다.
이건 가능성이 없다. 그만하자.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그만하자. 가망성이 없다. 얘기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변을 얻는 것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것도, 곤비하지 않는 것도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앙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뚫어지게 쳐다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주님께 주는 셈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누구 말처럼 내 눈에는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가끔 드라마나 이런 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너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기쁘고 너 때문에 슬프고 너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때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앙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도 주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때론 다른 것에 소망을 둘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죠. 그 예가 이스라엘이고 또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내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서 그 상황을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큰 틀에서 보면 이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을 뚫어지게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믿음의 요청을 듣게 됩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바로라. 언제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